이 시간 설교 하나님 말씀은 제목으로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행복할 때. 물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할 때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집에 가서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아라뱃길 말하자면 농수로로에서 가면 굉장히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묵상하면서 그 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때 돈을 잘 벌 때, 잘 나갈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요, 왜 이런 설교를 할 것인가, 그걸 정말 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놓고 묵상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다. 그런데 그거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먹어야 1시간이고. 계속 먹다 보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어느 땐가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못 먹으러 갈 때도 있죠. 그리고 또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소화를 못 시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행복이 계속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란 건, 돈을 잘 벌 때 참 행복하다 그러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돈을 잘 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기회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CBS 방송국에서 어느 분이 28억까지 주식에서 돈 벌었는데, 이제 물론 그 과정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집을 팔고 해서 돈을 벌러 양양차더래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숙자가 됐대요. 왜 그러냐? 돈이란 건 끝이 없죠. 벌면 끝이 없이 더 벌고 싶어요. 끝없이 목마름이죠.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끝없이 더 목이 말라요. 세상에 어떤 것든 그래요. 돈도 그렇지만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명예를 추구하고 싶고,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교 2등 한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번에 뉴스를 보니까 2등한 애가 못 견뎌서 자살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세상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계속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공균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 생활하는 걸 봐봐요. 우리 자신도 봐봐요. 참 생각이 참 많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문은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봉독했지만은 불의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그걸로 끝났다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묵상을 해보면 생각해 볼 때 우리 행복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봄이 됐잖아요. 막 벚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그렇죠? 그 겨울 얼마나 추워요. 그 당시에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잖아요. 때가 되면 봄이 온 거죠.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때가 되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구나. 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래 여름이 왔어요.
겨울에 일을 못 한다든가 우리가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은요 일을 안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일하고 싶은지 몰라요. 아 일하는 게 행복이구나. 여름에는 이제 열심히 뭐 모든 만물들이 탄소 동화장을 일으켜서 열매를 막 맺잖아요. 봄에는 꽃을 피고 일하는 즐거움이죠. 우리 사계절을 하나님 창조를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하는 즐거움이 몰라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요.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 내가 일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일을 할 때의 기쁨. 그래서 모든 대장에는 이제 탄소 동화장을 일으키고 열심히 막 열매를 맺죠. 가을 되면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가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꿨던 것을 가을에 수확을 거두잖아요. 여러분 모든 범사거리의 자녀를 키우든 여러분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 간에 가정이 됐든 가을 되면 이제 열매를 거둔 거죠. 열매를 거두면서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겨울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가을에 열심히 거뒀던 걸 겨울에 이제 편안히 먹고 사는 거죠. 겨울을 이제 즐기면서 야 이때까지 수고했던 걸 먹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했던 걸 이렇게 노후를 즐기는구나.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하나님 시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요. 봄에 씨앗을 뿌린 데 있어서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가 중요해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열심히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뒀는데 황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사역이 있어서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살이 있어서 어떤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갖고 와서 수확을 거둘 것인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축산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축산하는 데 있어서 종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품평회에서 보면요 돼지 한 마리 억대를 가고 그래요. 종자 말하자면 품평회에서 모든 그 종자가 중요해요. 우리가 씨앗도요 종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씨앗을 고를 것인가. 저는 축산도 해봤고 농사를 많이 져봤기 때문에 그 선택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있죠.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의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열매란 것은요. 예수 믿는 흔적은요.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전화를 하건 누구 대화를 하건 모든 봄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왜? 하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열매를 보면 아는데 사랑의 열매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목회도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씨앗을 뿌렸으면 어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결과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죠. 근데 결과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교회를 헐어서라도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 참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본인이 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다고 그걸 막 환영한다고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과 내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봄의 씨앗을 우리 사계절을 보면서 영적인 건 똑같아요. 겨울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14년간의 흔적이 없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묵상하는 거죠. 겨울에 겨울.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공동 사역을 하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겨울이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봄에 씨앗을 뿌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말씀 위에 씨앗을 뿌린 거죠. 십자가 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지만은 지금 그로부터 로마가 300년의 기독교 국가 됐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졌어요. 복음서를 빼면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이 클까. 그 겨울이 왔어. 사도 바울에게 봄이 왔으니까 말씀의 씨앗 반석에 말씀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열심히 해서 가을이 왔고 풍성한 열매를 거뒀고 겨울에 이제 하늘나라 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냐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물론 이렇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값어치 있는 삶 그게 중요하죠. 그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겨울이면 겨울이 와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런 겨울에 이런 걸 겨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쓰시겠지. 봄 되면 어때요? 그래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이러면 열심히 하고 이게 봄도 좋고 가을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항상 말씀이 입각했어. 여러분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요? 추위와 더위가 오고 가리라. 우리는 사계절이 오고 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이 있고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고 우리는 인생 중에 사계절이 계속 도는 거죠.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생활하면 항상 행복해요.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뭘 하신가? 가정 사이도 겨울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내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자녀들이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많은 고통이 아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 자녀들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겨울이 됐든 봄이 됐든 항상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최고의 삶이요. 값어치 있는 삶이요. 그래서 사계절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간단해요. 순간순간마다 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아무리 힘들 때든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나이도 뭐 됐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값어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이 설교라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지난주 중요한 것은 싹 빼먹어버리더라고요. 이번 주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마가복음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래요. 어느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잖아요. 뇌물 먹고 판결을. 그래서 가장 공의로운 데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둠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이게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왕년에 아주 잘 나간 유명한 판사로 있었다.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이렇게 그분에게 가면은요 판결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불의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해 준 사람이요. 근데 과부가 뭔 돈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의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뭐 안중에도 없죠. 귀찮을 뿐이고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과부는 끝없이 가서 지금 구합니다. 내 억울함 좀 풀어. 이 불의 재판관이 볼 때 이거 놔두면 귀찮아서 이거 못 견디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다면 은혜 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한 댕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공의로는 저는 항상 그 꿈이 예수님을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온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부활하시고 우리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을 깨뜨려야 돼요. 질그릇 같은 나를 깨면 깰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계절마다 여러분의 사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말씀이 거기서 내 육체를 깨게 되면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전번에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끝부분에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설교가 끝났다면은 그냥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 풀어줬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큰일이죠.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내 아픈 것만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막 손 뻗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복신앙이요. 기복신앙은 어떠한 종교에서 막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잘못 해석해서 설교한다면요. 그냥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온 것을 끝까지라 그렇게 해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번에 마태복음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스 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거든요.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절을 베풀시고 물고기를 잡을 때 뭐 찢어지게 그물이 잡히고 병든 자가 나라고 뭐 좋았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건 뭐 우리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약한다 뭐냐 아까 사렙다 말하자면 그 불의 재판관 과부의 과부처럼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그리마스 중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요? 24절에 이제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예수님 본을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체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땅에 있고 시시한 것에 매달리지 마라.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너희가 나를 따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기독교로 입문하는 거 들어가는 과정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간 거죠. 제자들처럼. 여러분 물질이 됐던 뭐 인간관계가 됐던 질병이 됐던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건 입문할 뿐이요. 초보신앙 뿐이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다는 건 뭐예요?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이 것을 파괴시킨 거죠. 말씀 앞에 말씀을 따르고 내 것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여갖고 부활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 이 땅의 것은 잠깐 많이 살아 100년 살잖아. 이거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건 반드시 죽어 썩어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문맥입니다. 아까 불의의 재판과 과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 것을 자꾸 파괴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한 거죠. 내가 이 목숨을 위해서 말씀을 버린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야. 여기서 영원한 목숨이에요. 아까는 육신의 몸, 너희 육신의 몸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육신은 죽는 거죠.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지식 이 모든 걸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한 생명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부귀영화를 다 누려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네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 영원한 생명.
온 천하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희한테 뭔 이득이 있겠느냐.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잖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과 이 단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누가복음 이제 말씀한 것은요. 그러면서 불의 재판관이 그걸 얻었는데 그 밑에 그러나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것은 그 초보 신앙이고 이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의 수고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전 집사람하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봅니다. 잘 나가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참 지금 하는 걸 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보면서 그렇게 힘들더니 봐라. 그런 이 땅뿐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심는 대로거든요. 심는 대로. 여러분을 누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셔요. 공의롭게. 심는 대로 거둔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우리가 대자인 하나님의 심는 걸 봐봐요. 심는 대로 거두죠. 어떤 종자를 심었느냐? 어떻게 가꿨느냐? 결국 가을이 수확을 거두죠. 그러나 나쁜 종자를 거뒀다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모든 걸 심어야 돼요. 가꿔야 돼요. 말씀을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구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불의 재판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데 구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이 죽을 썩을 겉옷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을 하나하나씩 벗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뿌리면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발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어떤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사단이 갖고 가버렸고,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 맞아. 그 말씀이야.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넘어져요. 예수 믿어 만사 형통할 줄 아니네. 떠난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이 떨어졌어.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터덕해로 많이 다녔거든요. 덤불 속으로. 어쩌다 밀이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가시덤불이 막혀갖고 모양은 있어. 열매가 나왔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세상 염려 모든 것이 이거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 반타작이야. 참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뭐라고 얼주가라고 우리 집사님이 얼주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미지근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미지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시덤불이 뜨는 거 이런 건 이득이 되니까 이건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 부자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럽니다.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 번째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난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허만할수록 죄인이란 거죠.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천국만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똑바로 해놓은 것도 없고 똑바로 사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죄인이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11조도 냈고 뭐 다 지켰고 뭐 안식을. 중요한 것은 뭐가 빠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없는 자를 보살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 부자모니 방이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이 주어졌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에 쓸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맡겼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부자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죄인입니다. 잘못된 사람은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일 예배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다 했고 그런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그렇다. 근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국 가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하늘은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 있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데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 악한 행동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를 여러분 볼 것입니다. 그 미국의 힐튼 뭐 그런 상속녀가 있잖아요. 딸. 아주 뉴스거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좋던가요? 온갖 나쁜 손은 다라 그러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요. 그걸 항상 심는 대로 거둬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안 그러던가요?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좋은 학교 가죠? 심는 대로 거두는 여러분 농사하는데요. 어떤 걸 심으니 어떻게 정성을 거두느냐 해서 그 수확을 거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온갖 것 다 했던 사람은 지옥 판결도 급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희망을 가진 것은 심는 대로 거두라 그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반드시 남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이요. 성령이 우리의 내준 걸 여러분 알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령은 보증이에요. 보증금. 가는 건물이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 내준 사람 봤어요? 세입자가 내줬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보증금을 내준 거예요. 성령을 우리 주신 거예요. 천국의 보장으로요. 보증. 성령을 여러분 성령이 내준 거 알죠,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천국의 자녀로 보증을 준 거예요. 보증금을 줬으면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잖아요. 장근간 치라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고 말도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랐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사랑으로 정복해라. 아니 이런 남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이런 사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멸망하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해결시키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남편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봤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자와 말하자면 불의 재판관 과부에서 그걸로 응답받으면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해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해라. 여러분과 나는요. 토질개체리요. 얼마 후에는 죽어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성령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또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